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자 땅 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4개의 시대로 구분했어요.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철의 시대가 그것이지요. 각 시대의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달랐어요. 사람들의 성품이나 특징도 달랐고요. 점차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갖고 거친 행동을 일삼았어요. 땅 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를 황금의 시대라고 해요. 이때의 사람들은 마치 신들처럼 평화롭게 살았어요. 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누구나 행복했지요. 자연은 늘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주었어요.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땅에서도 다양한 열매가 수확되었지요.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한가롭게 즐기며 밭을 가꾸었어요. 그래서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힘겨운 일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서로 다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황금의 시대가 지나고 은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매우 오만해서 스스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겼지요. 사람들의 오만은 날로 커져서 신들을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 이제 제사 따위는 드리지 말자. 사람들은 점점 신을 잊어버렸지요. 은의 시대가 지나고 청동의 시대가 왔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굉장히 사납고 무서웠어요. 포악한 성격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지요. 사람들은 뚝딱뚝딱 청동을 다듬어서 칼과 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지요. 우리 사냥감을 가로챈 게 바로 너희들이지? 너희들이 먼저 우리 곡식을 훔쳐갔잖아.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 전쟁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딱 2사람, 데우칼리온과 피라마는 늘 열심히 일하고 신들을 잘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고 아내 피라는 에피메테우스의 딸이었지요. 앞날을 내다본 프로메테우스가 데우칼리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얼마 안 있어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넉넉히 싣고 네 아내와 함께 몸을 피해라. 그 말을 들은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몇 날 며칠 동안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어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모든 신은 지금 당장 올림포스로 모이시오. 신들이 모두 모이자 제우스가 말했어요. 저 아래 인간 세상을 보시오. 인간들이 하늘의 신들을 우러러보고 섬기기는커녕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있어. 이제 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고 새 종족을 만들 것이오. 제우스는 한 손에 쥐고 있던 번개를 힘껏 치켜들었어요. 내 당장 인간 세상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것이야. 하지만 제우스는 이내 고개를 흔들며 생각했지요. 아니야. 인간 세상을 활활 불태우면 그 불이 올림포스까지 미칠지도 모를 일이야. 옳거니 불바다가 아니라 물바다를 만들어야겠구나. 제우스는 번개를 내려놓고 남쪽 바람의 신 노투스를 내려보냈어요.
비를 퍼부어서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해라. 노토스는 온 세상에 비구름을 모으고 모아서 하늘을 온통 어둡게 했어요. 마침내 빗줄기가 폭포처럼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아이고, 한 해 동안 키운 곡식이 모두 물에 잠기는구나. 이를 어째. 제우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겠어. 제우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크게 휘둘러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크게 일어 온 땅을 뒤덮었지요. 강의 신들도 저마다 강물이 넘쳐나게 했어요. 물과 물이 만나자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과 나무, 집과 신전도 물속에 잠겨버렸지요. 마침내 땅 위의 세상은 커다란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어쩌다 배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방주를 탄 데우칼리온과 파라마는 물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가도 끝이 없는 바다뿐이구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 우리도 오갈 데가 없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9일 동안 바다 위를 둥둥 떠돌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것은 파르나소스의 산의 꼭대기요. 그래요, 어서 저곳으로 몸을 피합시다. 두 사람은 파르나소스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 물에 잠긴 세상을 둘러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살아남은 둘은 먼저 제우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흠칫 놀랐어요. 아니, 아직도 살아남은 인간이 있잖아. 하지만 제우스는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풀어졌어요. 저 두 사람은 살려줄만 하구나.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북쪽 바람을 내려보냈어요. 자, 어서 가서 먹구름을 흩어놓아라. 그러자 포세이돈도 아들 트리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너도 파도를 잠재워라. 트리톤이 커다란 소라고둥 나팔을 불자 바닷물은 바다로 돌아가고 강물도 강으로 돌아갔어요. 온 세상에 가득 찼던 물이 빠져나가자 데우칼리온과 페라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피라가 묻자 데우칼리온이 대답했어요. 글쎄 말이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아끼던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은 테미스 신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테미스 여신이여,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디선가 테미스 여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두 사람은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신전을 나왔어요. 어머니의 뼈를 던지라니 너무나 끔찍해요. 아마도 무언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소.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곰곰이 생각하던 데우칼리온은 무릎을 탁 쳤어요. 테미스 여신이 말한 어머니는 바로 땅이요. 데우칼리온의 말을 듣고 피라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땅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뼈는 바로 단단한 돌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린 채 돌을 주워서 등 뒤로 휙 던져보았어요. 그러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돌덩어리가 흙과 함께 뒹굴며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꼬물꼬물 머리가 나오고 꾸물꾸물 팔다리가 나와 사람으로 변했어요. 돌 주변에 있던 축축한 진흙은 살이 되고 단단한 돌은 살 속에 뼈가 되었지요.
아, 우리의 바람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정말이네요. 자, 부지런히 돌을 던집시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돌을 주워 던졌어요. 그때마다 돌들은 불뚝불뚝 사람이 되어 일어났어요.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늘 아래 세상은 예전처럼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산도 강물도 세상의 모든 동물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데우칼리온 부부에게는 새로 생겨난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두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해서 청동의 시대가 지나고 철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철의 시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왜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나요? 그리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철의 시대로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마음씨가 나빠지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지요. 은의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최고라 여기며 신을 섬기지 않았고, 청동의 시대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을 벌였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하고 큰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분노해서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벌받게 했어요. 결국 대홍수 때문에 데우칼리온과 피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죄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거짓말이 나쁜 행동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요.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도둑질하는 등 죄를 짓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등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야겠지요. 오늘은 대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